성경 디모데전서 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이 장을 찾으셨으면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주님 이 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이번에 보니까 이제 주인공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주인공들을 위해서 멀리 저기 포항, 진해 또 구미에서 이렇게 그 방문해 주셔서 우리 그 주인공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뭐 결혼식 때 보면 이렇게 멀리서 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처럼 다른 분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주인공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은 주인공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에 이 3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확인을 좀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인가? 그러니까 다 하셨어요. 그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나요?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예. 사실이면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며 우리는 그의 자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최초 인류는 아담입니다. 세 번째, 대륙은 하나였나요? 예, 사실이면 성경은 사실입니다. 창조와 인류 역사의 비밀을 밝히는 성경, 그러므로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첫째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둘째 날입니다. 노아 홍수는 사실인가? 그랬습니다. 예, 그래 주셨어요. 사실이면 제약된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죠? 예,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 세운 언약의 정표는 무엇인가? 그럽니다. 예. 요거는 조금 주관식 문제였는가 싶어갖고 답이 좀 달라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예. 정표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예.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의 수많은 언어가 왜 다른가에 대한 비밀을 어디에서 밝혀줬어요? 예, 성서가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상은 불로 멸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정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습니다. 예, 셋째 날 어제입니다. 어제 여호와의 정의는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종교인들 아닙니다. 예,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2500년 동안 왜 복과 저주를 받았는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복,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세 번째, 인류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 왔는가 그랬습니다. 예. 그렇다면 인류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성경 전구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랬어요. 예, 제가 한번 또 넘겨보겠습니다. 오늘입니다. 넷째 날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며 사실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 성경 말씀은 진리이며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경이 사실이면 사실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그죠? 뭐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도대체 성경 말씀이 3일 동안 열심히 제가 성경 말씀이 사실인 것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관이 있다. 주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죽음 이후 세상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법대로 인간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아요? 사람의 법대로가 아닌가? 하나님의 법대로. 왜? 그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법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모릅니다. 하나님 법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심판 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 오늘 한번 두 번째 하나님의 법대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날 뭐라고 했냐면 첫째 날 오신 분도 계시고 안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뒤에 오신 분도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제가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증거를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을 거냐라고 하는데 그냥 못 믿어요. 그래서 증거를 통해서 그분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까지 열심히 말씀을 드려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기까지의 결과가 이르렀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보편적으로 성경이 그런 내용들이 적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도 못 해봤었는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말씀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3일 동안 찾아봤습니다. 그죠? 예. 자, 오늘은 제가 누가 좀 되어보냐 그러면은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세례 요한이 좀 되어보려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오늘 여기 이번에 새로 오신 주인공님들에게 말씀을 한번 전해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저도 전파합니다. 뭐라고 전파하냐면 동일하게 외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그럴 거예요. 그럼 뭐 다짜고짜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럽니다. 이유도 모르는데 뭘 회개하란 말입니까? 그럴까? 예. 그래서 오늘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이때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뒤에 내용이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한 부류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볼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쳤어요.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왜 이들을 가르쳐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럽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렇게 외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뜻을 잘 몰라요. 예, 잘 모르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어요.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 주인공님들께서는 돼지 소풍 가면 안 돼요. 나 빼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공님들이요. 예. 주인공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게끔 제가 여러분들을 성실히 한번 인도해 보겠습니다. 예? 예, 성실히 한번 인도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제는 믿을만 해요. 그죠? 그동안의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믿을만한 성경인 것을 우리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죽었어요. 근데 노란 글씨에 보니까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못을 박아봤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일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 20장이 나옵니다. 11절 제가 좀 읽을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아니 여기에 보니까 성경이 지금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크고 흰 보좌와 그랬습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요. 책이 두 권 펴졌어요. 이게 뭐 책들이 하나 펴졌고 또 생명책이 펴졌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럽니다. 자, 누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멋지게 그렸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 한 사람 있죠? 중간에. 예? 사람 한 사람이 있고 요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이 책에 어떤 법이 나와 있어요. 이 법은 세상의 법과는 달라요. 왜? 이 심판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해요.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죽어서 뭐라고 항변하냐면 하나님 나 그 책 속에 있는 내용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거 가르쳐 주셔야만 했었잖아요. 라고 이의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 안 하면 이 사람 뭘 할까요? 억울합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뭘까요? 무슨 내용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그것은 첫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법을 주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첫날에 안 나오신 분이 이제 계시는데 첫날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과 동물이 내 차이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양은 어떻게 끼워 맞춰갖고 맞출 수 있는데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종교성. 종교성은 흉내 못 내요. 네, 아무리 부시맨이 이상하게 생겨도 좀 원숭이 같이 생겨도 그 사람들 속에는 종교성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양심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에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는 이 내용들을 우리 계시는 분들에게, 주인공들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 법은 사람의 법이 아니에요. 사람에서 나 죄 없어요 이런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아서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요.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아까 조금 전에 심판을 받는데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책들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지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불못입니다. 자, 한번 어떻게 던져지는지 한번 볼까요? 천사가 이렇게 던져줘.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사람을 만들 때에 아담을 만들어서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듯이 그죠? 최초의 인류는 누구였어요? 아담. 하나님께서 사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에덴 동산에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원래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 때에. 창세기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2장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3장에요.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심화를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과 관련돼서 첫날은 얘기를 해서 이 사건이 사실이에요. 네? 이 에덴 동산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줬는데 꾀를 냈는데 무슨 꾀를 냈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범죄하는 뭐가 죽는다고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했는데 실제로 뒤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네. 육신은 살아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이 죽게 되었어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죄는 유전이 됩니다. 죄는 유전이 되어요. 누구로부터 유전이 되냐면 아담으로부터 유전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나요? 지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 누군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뭔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죄가 유전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죄가 유전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라는 사람도 사람이죠.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온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이 죄가 유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오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7절에 보니까 내 시조 누구예요? 제일 먼저 아담이죠. 시조가 범죄하였고 그럽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랬습니다. 아담처럼이라 그러면 뭐뭐처럼은 그것이 그렇게 되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인간 범죄의 기준,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인간 범죄의 기준은 뭐냐면 지적,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죄를 더 고단 수 있게 지어요. 예. 저기 우리 여기 그 주인공들 100만 원, 1000만 원 만약에 떼먹고도 덜덜덜덜 떠죠. 지금 정치인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몇백억씩 뭐 왔다 갔다 하죠. 뭐 50억 우습게 얘기하죠. 네. 지적, 의식적, 감각적으로 죄를 지어요. 인간 범죄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범죄의 기준은 뭘까요? 조금 전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범죄의 기준은 죄성의 유전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이번에 오신 주인공들도 모두가 뭘 갖고 있냐면 죄성을 갖고 있어요. 왜? 죄의 유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상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피 속에, 인간의 피 속에 뭐하냐면 유전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게 있어요. 그건 죄성의 유전으로 그에 대한 결과물들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내용들은 죄성에 대한 결과물이지 그것이 마치 그것이 다인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인간 범죄의 기준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범죄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볼까요? 그림을 이렇게 하나요. 한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전부 다 유전돼 갖고 밑에 쭉 전부 다 죄인 된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죠. 네, 사과나무에 사과 열려요. 사과나무에 배 안 열려요. 네. 사과나무에 감 안 열려요. 예, 그 나무에는 그 열매를 맺게끔 돼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열려요. 한번 볼게요. 밤나무입니다. 예, 밤나무는 밤이 열려요.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제가 자리를 좀 옮기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로) 2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조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속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요.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았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악한 생각, 엄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탐, 헐기는 눈, 해방,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 이 왜 속에서 나올까요? 이 왜 속에서 나올까요? 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이 왜 속에서 나올까요? 우리 주인공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뭘 갖고 있냐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와요. 없다고요? 살짝만 건드려 볼까요? 툭 치면 나와요. 여러분들 툭 치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예요. 치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참 무섭게 생겼죠. 무섭게 생겼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좀 무섭게 생겼나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이 사람이나 우리 주인공님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죠? 돼지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예? 안 부린다고요? 자, 100만 원짜리 이쪽에 놔놓고 1억짜리 여기 놓으면 100만 원짜리에 손이 가죠? 둘 중에 하나 골라라 하면 1억짜리에 당연히 손이 가게끔 돼 있어요. 바보입니까? 치매 환자들은 이건지 저건지 몰라. 애들이 4살, 5살만 되면 세뱃돈 줄 때 보면 이게 노란 거 주는 거하고 파란 거 주는 거 구분해요. 그 전까지는 잘 구분 못 하다가도 5살 넘으면 요즘 5만 원짜리 달라 그래요. 1만 원짜리 주면 싫어해요. 이 안 해요. 그 5살짜리한테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과자 쪼까난 거 하나 주고 큰 거 하나 주면 큰 거에 속아요. 2개 들고 양손에 들고 주려고 그래야 안 주려고 그래요? 본능은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꼬시고 어떻게 해서 하면 주죠. 네. 본능은 안 줍니다. 자, 거북이처럼 게으르지 않습니까? 게으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을 다르게 열심을 다른 쪽에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해서 그렇지 게으른 거북이와 같은 마음, 호랑이 같은 마음 원인 제공하면 나옵니다. 원인 제공하면 나와요. 아무리 양 같다고요? 아이고 참 안 그래요. 건들면 나와요. 뱀처럼 독을 품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데 보면? 그리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안 합니까? 하죠.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있는데 이게 다른 쪽에서 뭐냐면 이 뱀과 같은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우 같은 간사한 마음이 없는가요? 그 다음에 여기 공작가처럼 아이고 잘난 척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있어요.
염소같이 고집은 안 세나요? 안 센 것 같은데 은근히 고집이 세요. 근데 이게 차이는 조금씩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다 들어있는 공통된 마음이에요. 왜일까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뭐 한다고요? 보응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마음을 보고 심장을 살펴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행위와 행실이 나와요. 네? 로마서 1장 28절 32절 보시면 자, 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내용이 있죠.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이 이게 아까 우리가 그 백보자 심판 때의 책들이 펴져 있죠. 그 책에 나와 있는 사형의 정하심의 기준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정하심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이걸 사형이라고 안 해요. 사람들의 기준에서 자 수근수근 했는데 무슨 사형이에요? 사람의 기준은 그게 사형이 아니에요. 야, 내가 좀 뭐 교만해서 좀 잘난 척 했다고. 아, 내가 좀 잘났잖아요. 하면서 잘난 척 했어요. 사람을 좀 비방하기도 했어요. 아, 누가 어떻던데 말이야. 비방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무슨 사형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형이라고 해요. 왜 사형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죄성 자체를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고 내일 말씀을 딱 들어보면 이게 뭔지를 알아요. 답을 알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툭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툭 치면 나와요. 주인공님들 저기 늦게 오셨는데 한번 보셔요. 앞에 자리 한번 보셔요. 한문수 집사님 옆에 분 저 주인공 깨우셔요. 예. 잘못하면 어디로 떨어지냐면 지옥에 떨어져요. 주인공님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우리 청년 형제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요. 자, 죄인의 나무가 있어요. 이 죄인의 아까 이제 나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죄인의 죄나무는 처음에는 싹 자라다가 무엇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조금 전에 제가 로마서에 읽어줬던 내용들, 마음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들, 마음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들이 이런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져요. 안 맺혀질 것 같죠? 맺혀져요. 우리 그 컵에다가 밑에 진흙을 넣어놓고 물을 채워요. 가만히 놔놓으면 밑에 그 까다는 거 깔아놓고 위에 깨끗한 거 깨끗해요. 물이 위에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막대기 하나 넣어갖고 휘 지어요. 아니면 지나가다 툭 차봐요. 어떻게 될까요? 물이 부해져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 척하지만 툭 치면 부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죄인이 죄나무에는 그런 것들이 밑에 가라앉아, 다 가라앉아 있어요. 툭 치면 나와요. 레위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이 하나입니다.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죄가 있는 자는 죄인이에요. 사람의 기준, 이게 우리나라 현법이에요. 미국 다르고 일본 달라요. 근데 사람의 기준인 우리나라 헌법 372조에는 하나만 만약에 걸리면 감옥 또는 벌금형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요.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20장을 봤듯이 2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을 받아요. 율법, 누가 참 대단하신 분들이 이 율법을 시하려 봤어요. 율법을 시하려 봐보니까 율법이 613가지랍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어기면 갈라디아서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간다. 다 범했다 그래요. 넘어가 볼게요.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몇 가지로?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래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600가지 이상의 이 10,000가지라고 표현했는 것은 뭐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주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누가 심판하는지 한번 보세요.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심판을 해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심판을 해요.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2절요. 히브리서 4장 12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천천히 한번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니 도대체 무슨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이 말씀은 살았을 뿐더러 얼마나 예리하냐면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왜 예리하냐? 여러분들의 주인공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말씀은 그대로 드러내준다. 어떻게 드러내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가
뭐냐면, 자, 한번 볼게요. 613가지 다 찾으라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대표적인 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요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고, 조금 전에 로마서 1장에는 요거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까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상 십계명만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떤 것들을, 어떤 죄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죄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 저의 법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 하나님의 법입니다.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앞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넘어갈게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 한번 넘어가 볼게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과 2계명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되 그랬어요. 제가 사람들은 모두가 종교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예? 제가 여기 계시는 그 주인공님들 절에 갔다고 제가 뭐라 하진 않을게요. 예? 예? 절에 갔다고 막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종교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도 나중에 보면 문제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성을 갖고 뭔가 신을 찾고자 해요. 절에 가기도 하고요. 여기 제사 지내죠? 네?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요. 여기는 어디든가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 어디든가요? 점집이죠. 네, 점집입니다. 점집.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당신이 만들었고 당신이 인간도 만들었고 모든 것을 창조해서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날 보셨듯이 운행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궤도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내일 아침이면 우리 다시 해가 뜨죠. 참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해 안 떠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그냥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그 궤도를 벗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그분이 신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신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사실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주인공님들에게 제가 그걸 이렇게 체크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인가? 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그 만드신 분을 우리는 섬기지 않고 살아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요. 어제 우리가 뭘 봤냐면 유대인들을 봤어요. 예수님을 그 죄값을 피값을 어떻게 하랴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정신없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죠. 그 한마디가 190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던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번 믿어볼래요? 그냥 아이고 참 바빠서 뭐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녹음기 털어줘요. 너 그랬잖아. 한번 틀어줄까? 그래 틀어줍니다.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했는 그 이상에 여러분들에게 뭐하냐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는데 안식일을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다 안 돼요. 네? 제가 이스라엘을 한 2번 갔는데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안식일 지킨다고 어쩌는지 알아요? 엘리베이터도 안 타요. 그게 일이라고.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리고 불도 안 켜요. 그것도 일이라고. 근데 우리 이거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못 지키고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인공님들 부모 잘 공경하시면서 살아오셨죠?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만 잘하라고 한 게 아니고 네 부모한테도 잘해라 그랬어요. 다 잘 효도하셨죠? 예, 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혹시 부모님에게 섭섭한 것 한 적이 없던가요? 저도 조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식들 나가고 길러보니까요. 우리 자식들하고 저하고 싸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저한테 잘하고 있대요. 근데 저는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애비 마음도 모르고. 만약에 교회 왔고 열심히 봉사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부모가 되어보면 자식들이 저렇게 하는 모습들이 내가 어릴 때도 똑같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기준에서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부모 기준에서는 절대적으로 잘하지 못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요. 자, 요거는 했을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죠? 근데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이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아이고 미련하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지옥에 들어간대요? 아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네요.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는 히브리의 욕설이에요. 욕설을 하게 되면 공의에 잡히게 된대요. 자, 여기 내용에 보십시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의 법에는 난 이런 거 살인 아니에요. 내가 왜 이게 살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건 살인이야. 이걸 살인이라 그래요.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래요. 우리 주인공, 우리 이 누구 같아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시집 올 때 그럽니다. 아이고 딸처럼 생각할게 그래요. 그럼 저는 어머니 같이 생각할게요. 그렇게 갖고 하루도 안 돼갖고 무슨 마음이 들까요? 시자에 시금치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시댁에 시자에 시금치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자,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찾아볼게요.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업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자를 보고 업욕을, 그건 남자는 남자의 보고 하는 얘기죠. 그죠? 여자는 또 어떻게 할까요? 남자를 보고, 자, 이 아저씨가 멋지게 입고 지나가는 아가씨를 보고 생각을 어디까지 합니까? 벌써 샤워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의 본성 안에만 있냐 그러면 여자의 본성 안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건 본성 속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조상 너희 본성에서는 너희 죄성은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없냐? 아니에요. 나타나. 안 그런 척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는데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동륜을 제가 찾아보니까 같은 종류나 부류라고 합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인데 이 부모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다음에 저기 밭에 지나가다가 오이 하나 이렇게 가는 것도 다 도적질이에요. 왜 도적질일까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욕심이라는 놈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릴 때 학용품점에 가서 500원 내놔놓고 500원어치만 들고 오면 괜찮은데 하나 더 들고 와. 애들 막 있으면 오뎅 먹을 때에 한창 먹을 때 있잖아요. 쟤만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그러더라고요. 1,000원 내놔놓고 10개 먹어야 되는데 11개 먹어요. 한창 먹을 때 그런 마음이 왜 속에 그게 있는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16편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선언해버렸어요. 성경이. 전도서 7장 22절로 20절 22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뭐라고요? 아주 없도다. 아주 한 사람이라도 있도다.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말씀 접어야 돼요. 찢어야 돼요. 찢어야 되는데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찢어졌나요? 안 찢어졌어요. 전도서 7장 20절로 22절이 안 찢어졌어요. 왜일까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는 일. 왜? 왜일까요? 아담 죄성을 유전받았기 때문이에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누가 안다고요? 네 마음이 알잖아요. 넘어가 볼까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요즘 사람들은 선의의 거짓말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끼리나 통하는 얘기예요. 네? 우리끼리나 통하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 아니, 나 24평 아파트 살고 있는데 아니 친구 집에 가니까 50몇 평에 살고 있어. 나 이런 집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에? 우리 집은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데 해운대 바다가 보이고 강한리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나 이런 데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너무 멋져. 탐 안 냅니까? 그것만 탐냅니까? 남자들은요? 아니 내 차 그냥 덜덜덜덜 하는 거 끌고 다니는데 친구 보니까 벤츠 끌고 다녀. 탐 안 나요? 탐 나요. 당연히 탐나요. 왜? 본성 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절에 안 갔다고. 아이고 나 그거 안 갔다. 제사 안 지냈다. 나 그거 안 했다. 하나님은 뭐라 하냐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도대체 그러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다 왔어요. 안 걸리는 게 몇 개 있던가요? 10가지만 대표적인 거 10가지만 봤는데 안 걸리는 게 있던가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왜 율법을 줬냐? 아까 우리 10계명만 봤죠? 10계명만 줬는데 왜 그 율법을 줬냐 이겁니다. 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뭘 해버린다고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밑으로 같이 읽을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을 준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못 보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 죄성 없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뭘 해버리죠? 입을 막아버려요. 이렇게 소개했는데도 할머니들한테 가면 할머니 거짓말 하셨죠? 그러니까 아니요. 도적질 하셨죠? 아니. 우상 숭배했지? 아니 나 그런 적 없어. 최소한 그렇게 비이성적이지만 않으면 뭐냐면 입을 막아요. 세상에서 최고 큰 거짓말이 뭔지 압니까? 나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하는 게 세상에 제일 큰 거짓말. 모든 입을 막아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공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죠?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도 사실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에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죄가 얼마나 많이 지어졌는지 기억을 더듬어 갖고 해보면 8분에 1번씩 거짓말 하는데 나 깨끗해요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본 사람은 그 말 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끔 돼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홀이라고 하는데 이 홀이는 홀이 우리 보면 이제 할푼 디모 홀이 이렇게 0.0001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숫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거기 어딥니까? 지옥이요. 나오지 못하는 이곳에서 못 나옵니다. 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 여호와가 보는 기준이 달라요. 네?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의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사람의 마음. 우리 주인공들의 마음.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 했다고요? 선언해버렸습니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선언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거 성경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저희 목구멍은 손 한번 잡아보세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으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이 모습이요. 이러니까 뭐합니까?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합니까? 선언이 됩니까? 우리 주인공님들 선언이 됩니까? 우리가 다 제 아래 있다고요? 예.
아까 지금 마태복음 5장 찾고 있죠? 예? 지금 5장 찾아놨죠?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5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오, 무서워.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사랑이 한량없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럽니다. 못 볼 걸 봤냐? 빼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손이 실족케 하면 찍어버리라 그럽니다. 오른손이 찍어버리래요. 혹시 이거 제시였냐? 찍어버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냐.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 이것 때문에. 마가복음 9장 47절로 48절 말씀해 보면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안 죽어요. 사람들도 그곳에 가면 죽질 않아요. 지옥에 가면 죽지 않고 불도 안 꺼진대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데, 소금 혹시 불에다 던져봤어요? 넣어보셨어요? 어떻게 되던가요? 버벅하죠. 튀죠. 요리를 해보셨을 말 겁니다. 그냥 후레이팬 위에다가도 달궈진 상태에서 소금을 만약에 하면은 버벅하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기 때문에 네 오른손이 범죄했냐 찍어버리라. 오른눈이 범죄했냐 빼버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뺀다고 해서 마음에 안 일어납니까? 오만 잡동산 생각이 안 들어집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요. 그래. 자, 한 번 더 던져집니다. 이렇게 지옥에 던지시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이곳에 우리 주인공님들이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 가야 할 갈림길, 천국과 지옥,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이 생명이 지금 끝난다라고 하면,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천국 천자도 못 꺼내요.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넘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이곳에 간답니다. 왜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왜 힘써 이 전도 집회를 하는지 압니까? 이 성경 강연을 하는지 압니까? 우리 주인공들이 이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옆에서 가자
가자, 들어봐라, 와봐라. 한 번 오이 안 되고, 두 번 오이 안 되고, 세 번째 와봐라 하는지 압니까? 놔두면 지옥 가는데요. 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는데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참석해보라 하는 거예요. 와서 말씀 들어보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고 있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열리죠. 내 죄에서 제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죠. 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고. 근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뜻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서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날이 어딜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그날과 그때가 있어요. 네?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요. 그날과 그때는 언제냐면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갖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중요한 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나의 지금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혔냐 그래요. 그날과 그때는 모든 인류가 다 삽니다. 물론 죽은 자들이 그렇게 씁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풀무불이 있습니다. 용광로 풀무불이에요. 거기 던져 넣는데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인공님들이 제발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전도 집회를 하면서 무슨 대가를 받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대우주를 첫날 보여드렸습니다. 대우주가 너무 광활한데 갈 데가 없다고요? 아니, 천만에. 하나님을 축소하지 마세요. 여기가 난지 이곳에서 1년만 있다가 나오면은 뭐 갈만하겠죠? 한번 5년만 좀 살다 나오면 뭐 갈만하겠죠? 영원히 저곳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베드로와 함께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기에 오지 말라고 세계를 누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원형 경기장에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여기에 오지 말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주인공들에게 여기 오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지 말라고. 가시지 말라고.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합니다. 우리 주인공님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맞아요? 맞던가요? 이 사람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율법에 보니까 이 자기 음욕을 한 번도 안 품어봤어요? 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위선하는 거예요. 위선. 자기를 포장을 멋지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오늘 같은 때에 말씀을 듣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딱 포장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안 그래요.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뻐 보시죠? 세리를 이쁘게 봐요. 바리새인은 의롭지 못하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지옥 가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상담했어요. 한 분. 오늘 저녁에 못 오셨는데 낮에 상담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다음은 안 오셔도 돼요. 오늘 주인공님들은 오늘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내일부터는 뭐냐면 이 문제를 이 가슴을 친다라는 건 뭐죠?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가슴 친다는 것은 최소한 내 문제예요. 옆에 사람 잘 봐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오늘까지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아니에요.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최소한 옆에 있는 사람 붙잡으면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셔갖고 저한테서 묻든지 앞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묻든지 웃자면 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가슴을 쳤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고기가 왜 걸렸어요? 걸려 죽었어요. 그물에. 새가 왜 걸렸어요? 그물이 있는 줄 알면 갔겠어요? 안 가죠. 그물이 있는 줄 알았으면 고기가 그리로 안 가요. 전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립니다.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걸리면 안 돼요. 이 걸리는 게 뭔지 압니까?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저도 35년 전에 똑같이 들었는데요.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버스 타고 가는데 막 두리번거려지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똑같이 들었어요. 저도 두리번거려집니다. 붙잡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뭐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세례 요한이 되어 본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어요. 여러분들, 주인공님들 천국 가까웠어요? 예.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해야 돼요.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들고 지옥 갈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듯이 저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혼자 설 겁니다. 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변함없이. 이곳에 내가 섭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받으면 나는 할 말 없어요. 네? 성경에 보니까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 없어요. 다 보여줬어요. 자, 오늘 요것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나는 하나님의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 교회 오니까 참 시험도 문제도 잘 냅니다. 그죠? 네. 나는 하나님 법의 죄인인가 의인인가? 의인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죽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확실한가? 확실합니까? 두 번째,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옆에 보니까 내하고 뭐 사는 거 비슷하게 사는 거 같은데 저 사람은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혹시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아니, 내가 앞으로 더 산다라고 하면 10년을 살고 50년을 산다고 하면 내가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안 돼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끝나고 나가면서 저한테 악수하면서 그렇게 해요. 아이고,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나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잘못 들으셨어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미 선언했는데 왜 자꾸 지키려고 그래요?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천국 가는 길을 압니다. 저는 천국 가는 길을 압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아니까 전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길을 압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내일 혹 교회에 오시기 전에까지 제 용서를 위해 회개하십시오.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일 딱 오면 알아요. 뭐 하나 딱 던져주면 알아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요.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깝습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 세 번째. 이건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 뭔 고민하냐면 하나님 법에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로마서 6장 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일 고민 한번 해보고 오셔요. 내일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 한 분을 꼭 모셔오시라.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에는 죄 없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이 없으면 제가 소개를 안 할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셔요. 내일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 한 분은 꼭 모셔오시라.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면 고민되어요. 고민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마음으로 오는지도 알게 돼요. 자, 못 찾으시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 죄인의 죄나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비방했던 거, 뭐 자랑했던 거, 시기했던 거, 교만했던 거, 수근수근했던 거. 하여간에 열매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좀 오래 했어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죄성에서 생겨났던 열매들을 좀 적어 오라 그러면 애들이 나무를 하나 그려갖고 열매를 잘 적어 와요. 예? 나 이것도 엄마한테 잘못도 했고요. 뭐 도적질도 연필도 하나 훔쳤고요. 이게 잘 적어 와요. 근데 어른들은 하라 그러면 안 해요. 거의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뭘 드리냐면 요거 프린트해 왔어요. 요거 프린트해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거 있으면 거기다가 더 썼어요. 그냥. 만약에 속인 적이 있다 그러면 속임에다가 속임 위에다 더 썼어요. 예? 예. 근데 꼭 해 오셔야 돼요. 숙제 해 오셔야 돼요. 오늘 상담하셨던 분에게도 제가 요거 드렸어요. 드렸더니 해 오시겠대요. 잘 접어 갖고 가셨어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주인공님들, 여기에 적어내신 분들, 제가 나중에 가실 때 요거 드릴게요. 요거 드립니다. 요거 드릴 때 갖고 가셔요. 우리 지영선님도 한번 갖고 가셔요. 갖고 가셔갖고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한번 갖고 가시고요. 우리 저 뒤에도 한번 갖고 가셔요. 네? 갖고 가셔갖고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셔요. 해보시고 무사탄탄입니다. 왜? 그곳은 가면 안 돼요. 그곳에 갈 수는 없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제 말이 진리가 아니고 저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찾아드렸던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도 성경을 계속 찾아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렇게 오늘 저녁에 가셔갖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셔요. 나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나의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지었던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렇게 예쁘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셔요. 네? 그리고 내일 요거 숙제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 한 분 고민하셔갖고 오셔요. 없으면 없다고 오지 말지 말고 마시고 이거는 고민 한번 해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없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셔요. 예. 그래서 내일 꼭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 올려드리고 오늘 전도집회 넷째 날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죄성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속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그 죄의 대가는 오늘 보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찌하면 됩니까? 주님, 지옥에 가기는 싫은 마음입니다. 주님, 이 죄를 어떻게 사함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우리 이번에 나온 우리 고개 숙인 우리 새로운 분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임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녁 늦은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